제목이 요나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또 오후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도 빨리 한다고 그러면서 못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잠깐 읽어보면 아는데 지난주에 그랬죠. 요나서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7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기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기적을 행사하고 그렇게도 하죠, 그죠? 우리 그 여호수아서 10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보통 신화로 치우치는데 또 그걸 굳이 그 과학적 근거라고 이래갖고 파헤치고 연구를 하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지금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우리는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홍수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에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은 카톡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하여튼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김영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강의한 이런 창조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홍수 사건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 오늘 뭐 여순조나 성건이나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주의 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포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주님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그게 없어지고 또 있었다 없어지고 뭐 일이 된다면은 전혀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주 성건이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뭐 세호, 희원이, 또 혜란이, 또 누구야, 사람들은요, 마음이 잘 변해요. 옛날에 추구라는 그 한문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인심은 조석변이나 산천 고건동이다. 근데 요즘 산천도 고건동이 아니야. 인심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도 아니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요. 말하다가 말 한마디에 확 돌아서 버려.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너무 굴곡이 심해. 그거 참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면은 참 우리가 머리 아프죠. 늘 하나님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잘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꼭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간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고달프져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갈 수 있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동북쪽으로 가야 할 걸 서쪽으로 완전히 그냥 가는 뱃삭도 많이 주고 탔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 절대로 못 속여요.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속이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큰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 이런 게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자동차도 들어가겠더라고 입속에. 그렇게 큰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지중해 속에도 있었겠죠. 그런 걸 하나님이 동원해가지고 삼켰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바다 가서 바닷물 마셔봤어요? 맛이 어때요? 짜요. 짤 정도가 아니고 파도 칠 때 이렇게 탁 한 모금 콕 이렇게 마시고 코로 한번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 나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물을 좋아하고 바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누구한테도 안 져요. 그래서 보통 그냥 라이프 자켓 안 입고 그 스노클링 하러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1시간은 그냥 있어요. 물속에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그리 하는데, 그리 바닷물을 좋아하고 그래도 짠물 한 모금 먹으면 정신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 근데 그런 광풍 속에서 물도 엄청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여러분 산소가 있겠어요? 그 위속에 들어가면은 위액하고 먼저 먹었던 뭐 이런 고기들하고 그 다음에 풀하고 고래 같은 거는 원래 한꺼번에 많이 삼켜갖고 물을 확 뿜어내고 끈데기만 생기잖아.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 소화액이니 막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면 그냥 소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산소가 있겠어? 산소가 있어도 조금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그 안에서 살게 만드셨을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한번 요나처럼 도망가 볼까, 괜히 그런 시험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달프요. 풍랑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도 들어가게 되고 안 해야 될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을 와도 순탄하게 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신학 안 하려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하여튼 별의별 꼴을 다 당하고 나중에 다 어쩔 수 없이 잡혀와서 목회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다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특히 요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중에 3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막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누구나 회개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있죠. 그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폭풍이라는 거, 풍랑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날 때도 그 광풍이라는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참 인간들이 강하고 현대 문명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도 세월호를 못 건지고 있어요. 그때 사건 났을 때는 곧 우리가 느끼기에 곧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낼 것 같고 배를 뒤집는다든지 어쨌든 배를 인양할 것 같처럼 느껴졌잖아. 근데 지금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세월호는 여전히 물속에서 세월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풍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이야기해요. 그 한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물고기 뱃속도 한계죠, 그죠? 그 안에 있을 때 이제 요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한계 밖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 가지고 아마 이쪽 지금 같으면 어느 나라예요. 하여튼 그 팔레스타인 해변 그쪽에다가 토해냈겠죠. 토해내니까 니느웨까지 이제 한참 며칠을 걸어가야 돼, 사실은. 걸어가갖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니느웨 사람들한테. 니느웨는 여러분이 알듯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떠난 니므롯이 세운 상징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니느웨가 니므롯이라는 사람,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바벨론과 니느웨는 니므롯이 세운 8개의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2개의 도시예요. 하나님 떠난 그런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마지못해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40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3일 길을 다니면서 하라고 하는데 하룻길 다니면서 회개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그 도시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한 40일 후에 심판하기로 한 것을 돌이키고 심판을 하지 않아요.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요나가 막 신경질을 내요. 짜증을 내요. 여기 3장에 읽어보면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마지못해 원수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어쩔 수 없이 고래 뱃속까지 갔다 왔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심판받기를 바란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몰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성을 내고 신경질을 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성 내는 게 합당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목사님도 그런 메시지를 외치지만은 본능적으로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쩜 나는 이렇게 내 중심이지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래갖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살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보면 너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방향으로 극적인 그런 결론이거든요.
지중심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지중심이 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려요. 지 맘대로 하겠다 이거지. 언제 지 맘대로 태어났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요나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은 기도해놔 놓고도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잘 되면 또 배가 아파.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딱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이 각인이 된 거고 뿌리 깊이 우리 속에 내려있는 건지. 이게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서 당연히 회개하면 잘 됐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외치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 내가 그런 줄 알았다고 살면서. 자, 그런 어떤 우리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참 우리가 한국을 놓고도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잖아요. 어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한 짓을 보면은 정말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요. 국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그렇다면은 늘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근거도 없는 어떤 여자 한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랬다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고 국회는 뭐하러 있느냐, 다 허수아비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하지 못할 일을 했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서 그냥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나라 모양이 그래갖고 되는 시점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듯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든 탈출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핵을 만들고 하는 이걸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나중에 지도 이렇게 쫓을 때 개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뭐 쫓을 때 구멍이 있는 걸 보고 쫓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탈출구를 찾고 북한은 이렇게 있는데 남한에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건 북한으로서는 또 좋은 계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앉아 있는 것, 그건 또 너무 또 한심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먼저 우리 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나면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물론 우리도 전쟁을 직접 경험 안 했어요. 목사님 태어날 때 전쟁이 안 끝났어요. 6.25 전쟁이 안 끝났을 때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그래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어린애 때니까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지만은 너무 그런 걸 우리는 역사상에서 쭉 봐왔어요. 공산주의가 어떤 거라는 거, 북한이 어떤 거라는 이런 걸 봐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늘 이렇게 뭐랄까, 실제적으로 닥쳤을 때 찾아오는 그 인간에게 그 비참함 이런 것보다는 우선 옳고 그름의 어떤 이념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막 국가가 전복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보잖아요. 시리아 내전은 옳은 전쟁도 아니야.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붙어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전, 그저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끼리 싸우는데, 그런데도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만들어 놓은 그런 핵이라도 한 방이라도 날라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 남한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전쟁하면은 남북 다 망합니다. 망하는데 물론 북한이 철저하게 망하겠지. 북한 정권은 완전히 끝나겠죠. 그죠? 남한은 그나마 좀 경제력이 있으니까 파괴가 돼도 또 일어나는 일이 좀 쉽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국정에 친히 개입하고 정치인들한테 친히 개입해갖고 정말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까? 이걸 전부 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처럼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를 놓고도, 우리나라도 지금 막 두 개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두 개 다 양쪽 말 들어보면 두 개 다 옳아요. 근데 두 개 다 틀렸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한나 간사라고 홍감사 전도사님하고 결혼한 그 한나, 김한나가 하도 많아갖고 그냥 김한나 그러면 우리 한나가 몇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박정효 목사님이에요. 그 박정효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신학도 같이 하고 했던 분이 배정욱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목회를 해요. 이분이 장신대 대학원에 MA 코스를 공부할 때, 거기에 198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등록을 했어요. 구약학회로. 뭔가 이제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누가 전도를 하고 막 일이 많이 했거든. 그리고 동생 박지만 씨도 예수 믿거든요. 지금 잘 믿어요.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압력을 많이 넣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장신대 대학원에 MA 코스, 구약학개론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이제 올 학문에 이제 최고 봉이 신학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학부도 아니고 학부를 거쳐서 대학원 올라온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과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또 옛날에 그쪽에 쓰던 메소포타미아에 쓰던 그런 가나안 언어라든지 이런 아카드니 이런 것도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입학을 해놔 놓으니까 들을 수가 있는 내용을 3시간을 듣고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이제 여자 신학생들이 막 도와주고 어떻게 해갖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3번 출강하고 가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복음이 뭔지 가장 기초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전달했으면은 하나님을 접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무속인 비슷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들을 알아요. 영적 존재를 알고 있고.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과 내세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귀신들이 온갖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온갖 종교와 이런 무속적인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나라 기도 쉽게 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좀 그런 데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리핀에 와 있으면 필리핀에 이제 저 두테르테가 정말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죠.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어떤 면에서는 영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또 이름 뭐지? 트럼프 비슷해.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어쩌면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백인들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동성애라든지 또 타 종교들을 수용하는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환멸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원래 미국이 청교도적인 신앙 위에 세워졌던 그 나라가 무슬림이 들어오고 히스패닉이 들어오고 막 온갖 이렇게 들어오면서 온갖 세계의 이념과 사상과 종교, 여러 가지 종교의 어떤 완전 생산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니 이런 것까지도 막 다 수용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 옛날을 그리워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찍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필리핀까지도 엄청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미국 이런 것도 놓고 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좀 세계를 놓고 이렇게 구상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이 요나처럼 지 생각만 하는. 그 요나가 요나예요. 요나. 자기 생각만 하는 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노예 시대를 겪었고 포로 시대를 겪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건 이제 요나는요, 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선민 하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러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지금도 유대인들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 젊은 애들도 그 유대인들 쓰는 모자 있어. 모자 있고 여기 이제 수염 나는 걸 안 깎아. 이제 17, 8 된 애들도 이렇게 이걸 길러요. 이렇게 여기 이걸 이렇게 길러 꼬지 내려오게 모자 이렇게 쓰고 이상한 두루마기 비슷한 검은 옷을 입고,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좀 구분된, 좀 더 하등한 그런 존재로 여겨요. 요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면 배 아파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인구가 상당히 많아야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족속이 아랍 쪽이라고 주로 본다면은 뭐 수억이 되잖아요. 수십억이 되잖아. 수십억까지는 안 되지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고 망하고 이래가지고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잘 못 깨달아. 물고기 뱃속을 몇 번 들어갔죠, 그죠? 에집트에 가서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망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또 페르시아와 헬라의 또 로마에 거쳐서 계속 속국이 됐다가, 나중에는 속국이 돼도 본토까지 다 뺏겨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 가는 데마다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말하자면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잘 못 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상당히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요. 좋은 현상이죠, 그죠? 자, 요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했죠, 2장 2절에. 그 다음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자의 자리예요.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캐션 마크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회복되어져요. 믿습니까? 오늘 그 아삽도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굉장히 고통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피를 뿌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혼이라는 게 보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우리가 사는 이건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짧은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 무엇 계획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김씨 집안에서, 이씨 집안에서 내가 언제 왜 이때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정신도 못 차렸는데 가버려 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인데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 잠깐 살면서 세상을 다 판단하는 것처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의 자리에 갔을 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고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도 고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고쳐야 합니다. 기복신앙을 고쳐야 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일서 2장 16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을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옛날에 허일 목사님이 그러더만, 허일 목사님이 그 절에 가면 돈 넣고 시주할 때 돈 넣고 등을 달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문을 써놓거든요. 그 기도문을 좀 보자고 양해를 구해서 기도문들을 쭉 쓸때가 이렇게 적어봤대. 그랬더니 전부 나온 기도문이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우리 남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큰 아파트 사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무속인들한테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복채를 넣고 이렇게 나 이런 거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줘 해가지고 한 그것들을 찾아봤어요.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가서 오래된 근사님 장로님들을 넣고 기도 제목 써내라 그랬더니 기도한 내용이 다 똑같아. 말하자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 높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수준이 그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 아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이걸 추구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 교회들의 신앙입니다. 이제 이게 육신신앙, 세속신앙 이야기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 5절의 내용이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꼭 뭘 깎아놓고 만들어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게 꼭 절해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 내 탐욕을 위해서 부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나,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나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재경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